네, 오늘 오전에 우리는 시편 89편의 말씀을 회초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또 맛있게 하시고 소그룹 시간에 하나님의 부재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회초리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나누어 보셨는지요?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초대교회사는 말한다라는 제목을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함께 초대교회 역사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사는 말한다. 네, 초대교회사, 교회사, 역사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하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소개를 하고 20절에는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집중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낼 때의 그 광야 교회로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때까지도 예수님은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호를 처음부터 종말까지 받고 싶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7별과 같은 주의 사자가 되든지 아니면 7 금촛대와 같은 교회의 성도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그 손아귀 안에 붙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금촛대와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도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나타나기까지요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과거가 현재의 원인이 되고 현재는 미래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안다라는 것은 현재 일어나는 일의 원인을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다른 데서 찾지 말고요. 그렇게 알게 된 그 진단이 내가 왜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 나의 과거를 비춰봤을 때 나온 그 진단이 내가 앞으로 그럼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교정할 수 있는 방향이 또 될 수 있겠죠. 교회도 동일합니다. 현재 교회의 모습은요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의 이 통찰을 우리는 과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 교회사라는 거는 제가 계속 교회사 강의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기록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교회사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기록이다. 초대교회사를 이제 오늘 우리가 마무리를 짓고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하면서 우리에게 역사,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사를 우리가 그동안 나누면서 제가 중요한 4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까요? 초대교회의 배경이 되는 나라 어디였죠? 로마. 그렇죠. 로마. 그리고 그 로마에서 초대교회는 어떤 일을 당했죠? 핍박을 당했죠. 그렇죠.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온갖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 안에 짐투하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교부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 교부들이 또 그 잘못된 사상과 교회를 지켜나가면서 마지막까지 거부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면서 배격했던 게 뭐예요? 이단이죠. 이단.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수도원 운동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요. 오늘은 짧게 이 굵직한 이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빠르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로마와 박해입니다. 두 주제를 한 번에 엮은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박해가 일어났고 로마가 가장 극심하게 이 박해와 핍박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로마라는 제국 통치 아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동시에 이 초대교회의 역사는
약 한 250년간 핍박의 시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교회는 도대체 왜 그렇게 핍박을 당했을까 하고 박해의 원인이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딴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가 잘 되고 확산되니까 핍박을 당한 거예요. 기독교가 그냥 단순히 잘 되고 확산된 정도가 아니라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확산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후에. 그러다 보니 기독교라는 그 집단은요, 로마의 정치 집단에게 견제가 되는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수많은 비밀 장소에서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핍박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약간 뭔가 비밀 결사 집단처럼, 뭔가 정치 활동을 하면 큰일 날 집단처럼 여기고 핍박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맨 처음 핍박 당한 그 원인이 뭐냐? 구석구석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핍박을 당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예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언제요?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나 우리는 예배 때문에 항상 핍박을 당하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요,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로마는요, 황제를요 신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절을 시켰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래서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우리는 유일한 신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다 라고 하니까 핍박을 당했던 거예요. 황제 숭배 거부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미신 문화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에는 수많은 미신 사상과 음란한 축제들과 문화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요, 그런 거를 즐기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그들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저거는 우리가 참여하지 말아야 될 문화이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좀 분별해서 보게 해야 되는, 가르쳐야 되는 그런 문화이구나 라는 의식을 우리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아이들한테 만화 영화를 하물며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아무거나 다 보여주지 않죠? 이상한 사상과 생각들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로마에는 엄청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만 그 자리에 항상 빠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로마 시민들이 봤을 때 기독교인들이 왠지 좀 자기들의 문화에 동조하지 않는 게 자기들이 섬기는 이 신을 진노하게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쟤네들이 좀 다 같이 섬기면 좋겠는데 쟤네들만 빠지고 그러니까 비가 자꾸 안 오는 거 아니야? 로마 이 신에 막 불이 나고 하는 게 쟤네가 지난번에 그 신 섬기는 축제에 안 와서 재수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인식들이 사람들에게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로마 대중들에게도 핍박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세 번째 이유는 뭐예요? 미신 문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네 번째는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인들은요, 로마 사회 체제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로마에는 대표적으로 이 신분제 그리고 노예제도가 있었거든요. 기독교인들은 노예도 무엇으로 삼아요? 자기의 형제로 삼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약 사경회 할 때도 배웠지만 바울도 이 빌레몬 목사님에게 편지를 써서 누구? 오네시모스라는 그 종을 자기의 동역자로 친구로 삼았다, 그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종을.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상과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로마 시민, 로마 사회는요, 노예를 물건처럼 부리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 체제를 기독교인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당시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의 고증을 보게 되면은요, 그 집 주인과 그 집의 종이 한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 제목을 내는데 그 주인의 기도 제목은 내가 이 종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그 종의 기도 제목은 나는 그냥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 우리 주인을 주님처럼 평생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서로 한 자리에서 나눠지는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과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주인과 종이 한 자리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느냐.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요, 로마의 사회 체제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핍박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벌써 보세요. 거부가 3개나 돼요. 그렇죠? 핍박받은 이유 중에.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체질 자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항하다가 핍박받는 게 기독교인의 체질이었다라는 거예요. 거부가 벌써 3개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뭐예요? 성만찬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은밀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밖에 정탐꾼이 와서 살짝 들어보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라.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인이라. 이것을 서로 떼라. 뭐 그런 소리를 밖에서 들으니까 이것들이 뭐 하는 거지? 무슨 피를 마시고 살을 막 뜯어먹네? 이 식인종들인가? 하는 그런 잘못된 소문들. 그러니까 성만찬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소문들이 퍼지면서 당시 기독교가 공인이 안 되었을 때는 저 집단은 이상한 이단 사이비 집단 같은 집단이다 하는 오해가 생겼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박해가 얼마나 심했냐면요, 교회 사가인 유세비우스가 기록한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날카로운 칼로 기독교인들의 손가락을 난도질했고 쇠를 녹인 물을 그들의 머리와 하체에 부었다. 어떤 기독교인은 산채로 창자를 뽑히는 고통을 당하기도 했다. 고문이 얼마나 잔혹하고 괴기한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 재판관들은 더 이상 새로운 고문법을 고안할 수 없게 되자 마구잡이로 눈을 뽑고 사지를 절단해버렸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신체를요, 쉽게 말해서 장난감 다루듯이 했다라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여러분, 사람의 몸을 마구잡이로 다루는 거를 여러분 육안으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평생 살면서도 그런 걸 보기가 힘들어요. 마구잡이로 다루는 거. 눈을 그냥 막 뽑아버리고, 그냥 말 안 들으면 머리통 깨버리고, 팔 부러뜨려버리고. 우리는 평생 살면서 그 일을 한 번이라도 겪거나 볼 수조차 없습니다, 웬만하면.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일이 당연한 것이었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겪는 핍박의 하나였다라는 거죠. 핍박을 통해서 배도하거나 도망을 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핍박이 결국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막지 못했고 그들이 모이는 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은요, 끊임없이 모였어요. 이런 핍박을 당하는 와중에도. 그래서 박해가 끝날 무렵에 성도들이 구석구석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이 교회 역사 기록에 보면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때 장애인이 되어서 모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박해를 너무 심하게 당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손가락이 하나 둘씩 없는 거죠. 눈이 뽑혀서 온 겁니다. 사지가 한쪽 잘려서 오고. 대부분이 불구자와 장애인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라는 교회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왜 이런 모진 핍박을 견디게 되었는가?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견뎠을까요?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왜 그렇게 굳이 모였을까요? 안 모이고 각자 신앙생활 했으면 그런 일을 당할 일도 없을 텐데 왜 굳이 모여서 그런 일을 당했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 원인을 딱 하나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들은 만났습니다. 그들의 삶의 행태와 신앙의 행태를 볼 때 하나님을 못 만났다라고 감히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100% 너희들은 하나님 만났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아주 재밌는 원리를 발견해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왔죠. 예배드리기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코로나라는 어려움, 그 핍박과 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핍박이 예배를 더 사모하게 만들 수 있나요? 과연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요, 핍박이 와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핍박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는 그냥 하나의 통로였을 뿐이에요.
감히 말하건대 코로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압은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게 만들 수 없어요. 절대로. 지금 이제 예배 드리기 좀 편해졌죠? 내 마음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막 못 드리게 하니까 예배 드리고 싶고 모이고 싶고 막 안절부절 막 안달난 사람처럼. 근데 이제 좀 편한 게 한 2년 3년 가봐요. 내가 과연 그 예배를 사랑하게 됐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는가? 핍박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기적이 우리의 믿음이 되나요? 안 되죠. 우리 배웠죠? 기적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통로는 돼요. 근데 하지만 믿음 그 자체가 되지는 못합니다. 핍박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핍박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와 만나지 못한 자가 구분될 뿐이며 그 핍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자가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는가? 코로나 이전에 처음 하나님 만난 사람인가? 그리고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가면서 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과연 만나고 있었는가?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핍박이 있건 없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핍박이 있건 없건 예배를 사모해요. 원래 사랑해요. 너무 예배드리고 싶어 해요. 예배를 안 드리면은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것이 핍박을 이기는 원동력이자 기독교의 생명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아마 이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배를 한 3주 제가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 2주, 한 달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뭐 그냥 개차반 될 겁니다. 엉망진창 될 거예요. 이게 목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엉망이 될 겁니다. 예배 한 3주, 한 4주만 안 드려도요. 왜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네. 뭐 기본은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핍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핍박은요 그 반응을 보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과연 만났냐, 내가 만나고 있느냐, 그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저는 이 초대교회사에서 핍박의 문제를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앞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본다고요? 거듭나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아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도 없습니다. 거듭나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결국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완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원래부터 예배를 안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원래부터 거절하는 존재예요. 우리의 그 존재가 바뀌는 거,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건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죠. 핍박이 우리의 존재를 바꿔놓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오늘날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나의 존재를 바꿔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는. 그게 시작이 안 되고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초대교회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볼 수 있는 문제는요, 바로 교부들. 그래서 그런 핍박이 심해지면서 교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속사도부터 시작해서 변증가들, 후기 니케아 교부들이 있었어요. 속사도 교부들은요 워낙에 핍박이 심한 시기였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회들을 위로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많은 교회의 위로가 있었죠. 그리고 변증가 교부들은
핍박의 시기에 기독교를 변증하고 삶으로 진리를 변증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을 봤었죠. 유스티누스부터 시작해서 이레니우스, 클레멘스, 오리게네스, 터툴리아누스, 키프리아누스. 오늘 처음 들어보시나요? 다 본 거예요. 다 본 사람들이거든요. 이 누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변증가 교부들이라고 합니다. 유스티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고 회심한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니까 순교를 그냥 막 당하는 거예요. 즐겁게. 그거를 보고 변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이레니우스는 이단 사상을 경계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클레멘스는 교리학교 교장이 되어서 기독교인들의 윤리적인 삶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교리에 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삶을 못 살 때 자꾸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살 힘이 없는데 그 안에다 말씀과 교리를 넣어줘야 윤리적인 삶이 저절로 나온다라는 거죠. 오리게네스는 강철 인간이라고 불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의 출발점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성경을 넘어갈 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봤죠. 터툴리아누스는 삼위일체 교리의 기초를 닦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변증 활동을 했죠. 키프리아누스, 이 사람이 키프리아누스인데요. 키프리아누스라는 사람은 이 핍박이 마무리될 시점쯤에 분파주의, 그러니까 핍박 때 도망간 사람들, 배교한 사람들을 받아주자는 그 교회의 입장을 거부하고 분파주의, 너희들은 배신한 자들이잖아, 교회에 돌아오지도 마, 받아줄 수 없어 라고 했던 그 분파주의를 배격하고 참된 교회라면 연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후기 니케아 교부들도 우리가 쭉 봤습니다. 오늘 빨리빨리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후기 니케아 교부들은 핍박 이후에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침투한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교회를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삼위일체라든지 기독론이라든지 영지주의, 행위주의로부터 올바른 믿음의 길을 지켜낸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제 세 사람을 봤거든요. 요 앞에 있는 이제 아타나시오스라는 사람은 삼위일체 논쟁의 종결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 본질이다 라는 이 개념을 니케아 공의회에서 확정지은 사람, 아리오스주의를 대적하여서. 그래서 젊어서부터 엄청난 그 웅변과 논리로 그 종교회의장에서 상대방의 그 잘못된 이당 사상들을 회파하고 올바른 삼위일체를 정리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요한 크리소스토모스라는 사람은 황급의 임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크리소스토모스를 우리가 볼 때는 이 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 섭리가 있었느냐. 그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친구, 스승을 만나면서 이 대단한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붙은 이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섭리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봤죠. 그리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면서 그 당시에 스물스물 올라왔던 펠라기우스, 행위구원론자들, 어떤 공로를 세워야 구원받는다라고 했던 사람들을 정면으로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그래서 바른 전통을 지켜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부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할 때 어떻게든지 진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심지어 이단으로 하여금 교회를 자극시키면서 그 교회에서 올바른 진리가 나타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기독교의 가장 치명적인 병은 진리를 묻어두는 겁니다. 진리를 변증하고 발산해내고 이단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가장 치명적인 기독교의 병은 뭐냐면 진리를 묻어둘 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나갈 중세교회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묻어두면 교회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 썩어갑니다. 교부들의 헌신도 대단하지만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교부들의 헌신을 봐야 되는데 이들의 헌신도 결국 뭐였어요? 진리를 드러내는 헌신이었어요. 진리를 드러내는 그 일에 헌신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꽃을 키웁니다. 꽃을 키우는데 꽃에 물을 주고 예쁘게 열매를 맺고 꽃 봉오리가 탁 터졌어요. 그 꽃은 왜 키우는 거예요? 잘 모르세요? 그냥
감상하려고, 보려고, 예쁘니까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꽃에 물도 주고. 그런 거 집에서 좀 해보세요. 화분에 이렇게, 아니면은 뭐 그냥 사가지고 화병에다 꽂아놓기라도 하든지. 그게 감상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꽃은요 땅바닥에 묻어놓으려고 있는 건가요? 아니, 실컷 그거 피워가지고 땅에 묻어놔요? 아니에요. 아니, 설령 꽃을 묻어놓는다고 한들 그 꽃은요 땅바닥에서 다시 피어서 올라옵니다. 새로운 꽃이 돼서. 왜요? 씨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진리를 드러내지 않고 묻어두면은요 그건 기독교의 본질을 완전히 벗어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부들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승천하시기 전에 이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다시 오셨을 때 이 명령을 확인할 겁니다. 우리한테.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었느냐? 이 숙제 검사를 할 거예요. 오셔서 진리를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내야 되냐?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돼. 적극적으로.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웠다. 사도들이 그러했듯이 이 앞에 나와 있는 수많은 교부들도 그러했던 거예요. 자기의 육체에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진리를 발산하며 채웠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드러내고 있냐라는 거죠.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요,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적극적으로 과연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느냐. 아까 우리 오전 예배 때도 강단에서 캄보디아 이제 내년에 간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게 진짜 갈 겁니다.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전통을 우리가 따른다면요.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어요. 캄보디아에 그렇게 한번 가고 또 뭐 어디 다른 나라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다 보면은 분명히 우리 청년부에서 한 명 정도는 누군가는 거기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이 캄보디아의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자가 누구냐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펑 나오면서 그 영혼들이 내 마음에 밟혀가지고 도저히 돌아오지 못하겠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된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먼저 떠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거기에 헌신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방학마다 거기에 계속 가면 돼요. 20차, 50차 될 때까지.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도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리를 묻어두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선교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일을 실제로 겪어본 사람이에요. 저는 중국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8년 정도 살았습니다. 대학교도 중국에서 졸업했고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방학 때가 되면은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근데 중국에서 단기 선교는 해외로 가는 게 아니라 국내로 가도 해외로 가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기차를 타고 보통 한 3일, 4일씩 가니까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우리 단기 선교 팀이 만들어져서 이제 단기 선교를 한 20명이서 떠났는데 한 3주간 단기 선교를 합니다. 근데 실컷 단기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그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그러고 이제 돌아올 날이 됐어요. 근데 우리 같은 팀으로 갔던 저의 룸메이트 선배, 우리 교회 선배가 자기는 못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왜 못 돌아가냐? 자기는 여기 남아서 선교를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봐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선교팀에서. 왜냐면은 선교팀이 갔는데 한 명이 빠지고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 그러지 말고 너무 즉흥적으로 그렇게 막 흥분해서 생각하지 말고 일단 북경 갔다가 같이 중국이니까 거기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다시 돌아오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냐. 이거 너무 즉흥적이다. 그랬더니 자기는 절대 돌아갈 수 없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에 감화를 하신 거예요. 그거는요 누구도 말릴 수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휴가 때 강원도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했는데, 호주나 뉴질랜드의 이제 담임 목회자로 청빙이 되어서 간다는 기도 제목을 나누더라고요. 인생이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분은 원래 신학을 하려고 했던 분이 아닙니다. 근데 단기 선교 갔다가 거기서 주님에게 발목을 잡힌 거죠. 저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어요. 누군가는 거기 갔다가 캄보디아 갔다가 베트남 갔다가 아니면 뭐 라오스 갔다가 태국 갔다가 하여튼 뭐 그 근방에 인도 차이나를 갔다가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기서 헌신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제는요,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그리고 한번 시작했다면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해야 돼요. 끊임없이 나가야 돼요. 아무리 국내 사정이 힘들어도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초대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교부들은요, 절대로 진리를 묻어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발산하는 사람이었어요. 진리를 막 그냥 사방팔방 드러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사에서 이제 중요한 마지막 주제가요, 이단들에 대한 거였죠. 영지주의 이단, 삼위일체 이단, 기독론 이단,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이 세 개의 이단은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금욕주의나 공로주의, 행위구원 혹은 뭐 이원론, 그러니까 육체는 더럽고 영혼만 깨끗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독교 신앙에 침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현대 종교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통일교나 이런 모든 이 종교 집단들이 사실은 이 이단들의 영향을 받아서 현대 종교로 둔갑해서 나타난 종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이해가 우리 신앙생활에 직결된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단성론 이야기를 할 때 봤죠. 그리스도를 완전히 신성으로만 이해한다. 우리가 완전히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지상의 시민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을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완전히 그냥 인간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마치 내세가 없는 것처럼 이 땅의 삶에만 목매고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밸런스를 잘 잡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밸런스를 잡는 것과 같은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모든 이단들이요, 오늘날도 영향력이 있다라는 게, 우리에게도 영향력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에도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은근히 무언가 내가 해야지만 뭔가 나의 신앙이 더 잘 세워질 것 같고, 뭔가 나의 신앙에 내가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은, 뭔가 구원에 영향을 끼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은근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진리, 잘못된 신앙 습관, 잘못된 역사적 인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몰라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 바른 진리 해석, 바른 교리 전통, 바른 역사 인식 앞에 나를 끊임없이 세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보이죠, 뭐가 잘못됐는지. 하지만 어떤 이들은 자꾸 얘기합니다. 자기 것만 최고라고, 자기 것만 맞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다른 사람들 올바른 역사 전통과 올바른 진리 해석과 올바른 교리 전통, 올바른 역사 인식 앞에 자기를 세워보지 않고 그냥 자기의 얘기에만 꽉 막혀가지고 내 것만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이번에 베트남 갔다 와서 귀국하고 이제 공항에서요, 다 헤어지고 나서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오려고 화장실 갔다가 이제 잠깐 거기서 이제 짐 정리도 하고 이제 뭐 통화도 하고 막 이제 그러고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저한테 쓱 오더니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독기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보였나 보죠. 그래서 반팔에 반바지 입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뭐 목사님도 상당히 동안이시지만 저도 뭐 사복 입고 다니면은요 뭐 애 취급 당하거든요. 밖에 나가서. 뭐 목사님은 그래도 흰머리라도 많이 나셔가지고 저는 근데 흰머리도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반팔에 반바지 입고 다니면요 그냥 어디서 운동하다 온 대학생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러길래 제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러고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이제 전도할 때 교회 다닌다고 하면 우리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끝내거든요. 근데 갑자기 교회를 다니는 게 다가 아니에요?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뭐지? 뭐 새로운 게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럼 뭐를 해야 되냐고. 교회 다니는 게 다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교회는 뭐 교단 뭐 이런 거 다 인간이 나눈 거고 교리도 다 인간이 얘기한 거고 진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성경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막 계속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제 저도 너무 피곤했어요. 베트남에서 이제 돌아온 지 얼마.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목사입니다 이랬어요. 했더니 그분이 뭐 상당히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근데도 굽히지 않아. 목사여도 소용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뭐 얘기를 막 자꾸 더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살짝 그냥 이제 신약 성경과 헬라어 해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막 갑자기 뭐 흥분을 하시더니 막 저한테 막 화를 나는 톤으로 막 뭐라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계속 얘기하시다가 이제 제가 갈 시간이 돼가지고 그냥 끝났다 그러고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뒤로 하고 갔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나만 맞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다른 교회의 해석과 생각을 들어볼 생각도 없어. 제가 보니까 제가 아무리 차분하게 이야기하려고 해도 말 다 끊어. 그냥 네 생각은 들어볼 필요가 없대. 내 것만 맞대. 보나마나 이단이죠. 아니면 어디선가 뭔가 굉장히 지독하게 잘못된 신앙을 배운 겁니다. 지금 우리도 어느샌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른 진리 해석과 바른 교리 전통과 바른 역사 인식 앞에 나를 자꾸 세워놓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단성이 굉장히 폭발하고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구나 이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들과 사상이 오늘 현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내 안에 잘못된 진리와 해석, 신앙 습관, 역사 인식은 우리 후대에 대대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결과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내 밑에 자녀들이 완전히 엉뚱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여지를 여러분 항상 열어두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신앙의 문제에서만큼은. 내가 공로주의와 행위구원의 색깔을 약간이라도 가지고 있다? 내 자녀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신앙생활할 겁니다. 무언가를 안 하면 마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항상 무언가 갖다 바쳐야만 은혜를 주는 사람처럼, 은혜를 주는 존재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에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가 가장 위태로운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단들을 공부하면서 나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무엇을 교정해야 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과 교훈. 저게 뭐예요? 교리라고 우리가 수도 없이 배웠죠. 성경과 교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바르게 한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위에 보면은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얀네와 얀브레와 같이 잘못된 그런 사례들도 있었다, 디모데야. 그리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너가 건진받았던 과거의 일들과 역사들을 꼭 기억해서 확신 가운데 거해라. 이런 역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과 교리와 역사.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하는 지름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삶을 교정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섭리 7항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리하신다.
어떻게 처리하신다고요? 교회를 돌보시고 모든 일을 교회에 유익이 되게끔 처리를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섭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에 유익이 되게. 근데 어떤 일도 교회를 돌보고 교회에 유익이 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요, 이 교회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교회가 보존되어져 가고 교회가 돌보아지고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사를 정리하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보다도 더 교회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사랑한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아낀들 하나님보다 아끼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유익이 되게끔 내가 뭘 하려고 한들 하나님보다 더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 우리 개개인의 생명체도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지만 연합된 생명체인 교회, 그 교회를 더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아끼는 거예요. 왜요? 개개인도 하나님이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줄 만큼 사랑하는데 그 개개인이 뭉쳐져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역사의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과연 만나고 있느냐. 우리 핍박 때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것은 만나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적용할 게 딴 게 없어요. 하나님 만나 주세요. 이게 우리의 적용입니다. 두 번째, 진리를 드러내고 있느냐. 이제 진리를 드러내는데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공격적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이제 공격적으로. 더 이상 머뭇거리고 있으면 안 돼요. 진리를 드러내는데요, 공격적으로 과연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느냐. 아까 막 이런 설명을 하고 캄보디아 갈 사람 하니까 막 청년들 다, 우리 자매들은 거의 다 손들었어요. 지금 뭐 난 아닌데 막 이런 표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게 될 줄로 믿고 비행기 표 값만 일단 내게 하면은 되니까요. 마지막, 이단들을 보면서 무엇을 교정해야 하는가. 진리와 교리와 역사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세워봐야 됩니다. 방심하지 마세요. 나에게도 이단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세워봐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후대들이 잘못된 신앙의 습관을 갖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역사는요,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위태로워 보였지만 오늘 앞에 나와 있는 이 그림처럼 핸드메이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여져 갔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 위태롭고 막 곧 교회가 바람 불면 없어질 것 같고 그야말로 성경의 표현대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았지만 그 교회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에 가셨다라는 거죠. 이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쓰셨다라는 겁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것과 전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배와 전도와 선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감당했으며 이제는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정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미래교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요, 아까 적용에 말씀드렸던 앞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만났는가? 이 핍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한 게 그게 뭐 중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예배 못 드리게 해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서울 에스라 교회. 근데 나는 과연 하나님 만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나는 과연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가? 내 삶에서 혹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 가운데 공격적으로 나는 선교와 전도를 하고 있는가? 그런 복음의 야성을 내가 과연 가지고 있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무엇을 교정해야 하는가? 진리와 교리와 역사 앞에 내가 날마다 서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면서 회개할 부분들을 회개하고 간구할 부분들을 함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또 교리 가운데 역사를 비춰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핍박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줄 수 없듯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거듭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진리를 공격적으로 드러내고 전도하며 선교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런 교부들과 같이 우리도 그런 교회의 전통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이단들을 보면서 교정해야 될 부분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진리와 교리와 역사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잘못된 부분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수정하며 교정해 나갈 때 때로는 아프고 힘들 때라도 하나님의 회초리를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사를 통하여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핍박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줄 수 없듯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다 줄 수 없듯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만난 거듭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는 우리가 과연 진리를 드러내는 일에 교부들과 같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인생을 사용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공격적으로 전도와 선교를 하며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공격적으로 전도하며 선교하는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단들을 살펴보며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이단성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끊임없이 교정하기 위하여 진리와 교리와 역사 앞에 설 때 잘못된 부분들, 교정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것을 교정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회초리를 쓰신다 하여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